할렐루야. 마지막 때 성도들을 깨워 주님 앞에 발을 세우고자 원하는 홍강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쉬운 8번째 시간 성령학교 5강인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마지막 때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도의 의미는 우리의 어떤 경건의 노력이 그런 도덕적인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경건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될 때 3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성령님 없이 어떤 나의 종교적으로, 어떤 나의 습관으로, 어떤 나의 도덕적인 행위로 하는 그러한 성도 되지 말고요,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해서 이 3가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신이 가르쳐줘야 알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이런 세상의 이치와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는 분,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마지막 때도 승리하고 이 3가지 축복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때마다 이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신실한 종, 선지자들을 세워왔죠. 그래서 구약에 그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다면요, 신약 시대에는요, 성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한 구약시대의 왕, 선지자,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러한 훈련이 많이 부족하고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성령님을 향한 사모함이 부족하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가다 보니까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없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신 성령님을 무시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은 말씀으로 보증하게 되는데 그러한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이걸 회복하여서 진정한 성령의 사람, 이 3가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어서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이 받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 지식적인 차원에 머무르면 우리는 종교인이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임재하셔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요, 지각과 믿음과 행동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마음이 우리의 삶의, 우리 영혼의 중심이고 주인인 것이죠.
이 마음은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구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기관이자 여러분의 전신을 지배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용서받아 구원받는 것에 머물지 말고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날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용서받는 그러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요, 힘써서 지혜와 계시 영을 받아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육신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줄 것이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하여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가면서 더 깊은 교제를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알아간다고 해서 그분과 친밀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식적인 차원이고요. 그런 지식적인 차원에 머무르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 지식적인 차원에 머무르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없어요. 실제적인 차원은 영적인 차원으로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면서 우리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감동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진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참다운 믿음,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진리의 반사체일 뿐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는 것은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안내 책자이고 그것이 온전한 진리는 아니에요. 성경책도 진리이지만 진정한 진리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책을 경배하지 말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 가운데 성경책을 통하여 또한 여러 가지 예배와 경건의 수단을 통하여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게 될 때 진리의 본체이시고 온전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순히 교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책이 온전한 진리는 아니에요. 엄격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진리의 실체이며 본질로서 진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리가 그분을 묘사하지만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고도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지식적인 알매 머무를 수 있어요. 알미라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친밀한 알미, 진정한 기노스코의 알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 친밀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신뢰하면서 아는 알미 아니라 교리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책이나 교리나 설교나 책이나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반사체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는 그런 반사체, 그런 그림자를 경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하여서는요,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할 때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예수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짜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접목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고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감격스럽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싶고, 우리의 어떤 육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느끼게 될 때에 여러분의 영감이 생기고 영적으로 자라나면서 그러한 영적인 느낌과 그런 기쁨과 그런 만남이 좋아서 영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그런 정서가 영의 사람의 정서, 여러분의 본성이 깨어있는 본성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자극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것들이 자극받아서 육의 본성이 강해져서 육의 사람, 죄악의 사람, 쾌락의 사람 되지 말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통하여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적으로 만족을 누리고 영이 성장하고 영의 감각을 얻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영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석 사람이 영의 정서를 갖고 영의 본성을 갖고 영의 만족을 누리면 우리는 겉사람의 욕구와 옛사람의 욕구를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해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 즉 무엇을 하라고 불렀는지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전공을 가져야 되는지,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작게는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모든 것에 대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막 소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비전이 있고 막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원은 전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 계획을 알려주시고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음성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성도가 진정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뜻이 뭔지, 사명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지, 성령의 역사를 빼고서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여러분을 향한 비전과 사명도 발견할 수가 없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파라든가 이러한 말씀 운동하는 그런 단체들에서는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터부시 여기고 어떤 지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를 터부시 하는데요,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도
그런 것인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여러분을 향한 비전과 꿈을 알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성령학교, 여러분 차근차근 오늘이 5강인데요. 들어보시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는요. 유튜브 온라인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 기도회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친밀해지고 기름 부음을 채우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새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목적이요 복음의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일종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따라 역사하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마지막 날에 받게 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상금을 바라보는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그러한 비전이 보이는 사람은요, 땅의 욕구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상급으로 바라보면서 거룩한 욕구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욕구가 육신적인 욕구가 아니라 정욕의 대상에 사로잡혀서 정욕의 대상에 정신이 팔려 세상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졌던 그런 내가 이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심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심으로 은혜가 계속 은혜로 채워나가는 것이죠. 계속 영적인 사람이 더 깊은 영적인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커지면서 그 영적인 정서가 견고해지면서 여러분의 정서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서, 여러분의 본성이 육의 것에 대한 강한 애착에서 점점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한 애착,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착, 하나님의 영광과 기업의 풍성함에 대한 애착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죠. 그로 인해 점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더욱 커지고 강건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마련해 두신 이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믿고 더욱더 성령 안에 그것을 얻으려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엄청난 유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그 비전을 보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깨어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또한 이 마지막 때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고 교리적인 수준의 믿음이 아니고 종교적인 수준의 열심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적그리스도의 관계를 분별하고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막아내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드러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엄청난 어둠의 공격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글로벌 엘리트, 사탄주의자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악한 문화로 인해 무너지고 있어요. 악법의 재정으로 인하여서 합법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
영적 싸움에 패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나약하고 성령님과 동역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풍성한 기업을 우리가 누리면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비전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을 아는 것에 더 매력을 느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저 하늘의 부르심의 그 소망, 그 비전을 발견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비전을 발견하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 답답한 일입니까? 하늘의 기업의 그 풍성함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사고방식이 아니라 세상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잡혀 있으니 얼마나 탄식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놀라운 기업과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성도들이 그러한 비전과 영광을 보지 못하니 우리 주님은 얼마나 탄식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을 아는 것에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럴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보다 이 세상이 주는 비전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인데요. 어떻게 하늘의 풍성한 상급, 영원한 상급보다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나는 상급보다 물질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과 재테크와 부동산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바벨론의 물질 시스템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으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엄격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육신의 흐름을 타지 말고 성령의 흐름으로 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흐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흐름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오늘 또 저 하늘의 영적 복음로를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저 은혜의 복음로만 막히면 영혼들은 다 죽게 되어 있으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흐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고 은혜와 능력이 흐르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말라가서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의 복음로를 뚫고 확보하여서 매일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보해야 될 영역은요, 물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어떤 인기와 명예가 아니라 하늘의 이 영적 복음로를 확보하는 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막히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잠언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그랬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해진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계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의 역사를 영분별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정말로 지혜롭지 않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니 그는 무질서하지 않고 지혜롭고 용기 있게 행동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했습니까? 엘리야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면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형들한테 버림받은 그 엄청난 상처에도 불구하고 방자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비전이 임하는 거예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세울 것을 발견하고 지혜롭게 용기 있게 행동함으로 훗날의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엘리야, 요셉 뿐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꿈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를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를 받아서 전부가 다 적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그 나라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나라, 우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나라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니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였다. 만약에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기만 했다면, 말씀을 조금 지식적으로 알기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은요, 그 큰 상처를 감당하지 못하고 인생을 비관하거나 노예 근성에 빠졌을 것입니다. 다니엘도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을 이기지 못해서 패배하고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교회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들 대부분은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황제를 숭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코로나 때에 그 신신의 역사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때입니다 하고 많은 성도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깨어나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짐승의 표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짐승의 표를 구분하지 못할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 앞으로 다가올 기근과 전쟁과 환난과 많은 그런 공산정부의 역사를 견디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부르심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고 달려나가게 될 것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소망을 갖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회개의 기회를 성령을 통하여서 얻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단 선지자와 같이 다윗을 회개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의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주변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을 너희들이 따라가느냐? 바알에게 묻느냐? 정말 이러한 영적으로 메마르고 곤고하고 정말 가슴 아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굿이 아니고 점이 아니고 타로가 아니고 그 어떠한 경제학자나 지식학자나 과학자나 AI가 아니고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과학 문명에 넘어지고 짐승의 표에 넘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넘어지고, 하나님이 왜 이러한 아픔을 허락하냐 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용으로 충만한 엘리야 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명 끝까지 감당하다가 영광스럽게 들림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 기도를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쉬게 되면 하늘의 영적 복음도가 막히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의 통로가 막히면 나는 죽는다. 내가 총리로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 이 복음로를 지켜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더 힘써서 목숨 걸고 기도한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고 힘임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회개케 해주세요. 영혼들 깨우게 해주세요. 잘못된 죽는 방향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제대로 선지자와 같이
깨어나게 일으키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영이 죽고 사는 거,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이 죽고 사는 거 성령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생활, 기도생활, 정말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려면 성경 말씀과 함께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잡힌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의 균형이 잡힌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정말로 영성 훈련의 기회가 마지막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성 훈련, 기도 훈련에 힘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영의 안테나를 세우고 육신의 잡음들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령학교 강의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이 세상이 아니라 성령님께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욕구가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영적인 욕구, 하나님 나라 욕구, 은혜의 욕구를 많이 회복하는 복된 정서, 영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것입니다. 다 같이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